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Cause 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사를 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 언어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언어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몇 명의 지체와 또 이제 교제를 하던 중에 이제 오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한 자매가 목사님 말 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그 책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또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그 책의 저자가 세바시에서 강연했던 것을 저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강연하는 것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말에 대해 아주 감동적으로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의미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잘 강연했습니다. 얼마나 잘하셨고 인기가 높은지 세바시 채널 가운데 4개의 영상이 그분의 영상이 올라가 있었고 4개의 영상의 조회수가 다 너무나도 높을 만큼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쓴 말그릇 도서 중에는 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나 자신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글귀를 보면서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크리스천들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 1절에 보시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말없이 조용히 지냈지만 무엇이라도 조금 알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될 때 말의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한 그 겉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 가르치는 식으로 직분이 명확히 서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대중 앞에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선생이 되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점차 무질서하게 흐트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혼란한 예배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순서를 따라 가르치고 예언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잘못 깨닫거나 잘못 가르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했듯이 가르치는 자들을 깎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곧 책임과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잘못될 경우 선생이 져야 할 책임은 배우는 사람이 져야 할 책임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은 선생을 꼭 그런 분들의 선생을 염두에 둔 것 같지만 2절에 보면 만일 누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게 야고보는 선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선생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서 가장 크고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말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권고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남긴 말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네,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바르게 자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토목공사와 관련된 길을 바로 내라는 뜻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병력을 전장에 보내기 전에 길부터 닦았습니다. 앞서 길을 내는 사람이 바르게 내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 걷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길을 내는 일은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길을 내는 일에 있어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실수를 할 때 언제인지 살펴보면 상황이 어려울 때보다 아무 일이 없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가 있는 사람보다도 좀 익숙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말실수를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실수를 하게 돼요. 배우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성 친구, 직장 동료,
교회에서는 같이 사역하는 형제 자매에게 하는 말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하고 익숙한 상대이기 때문에 필터 없이 말하다가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익숙한 사람들과 있을 때 말 실수 중 하나는 누군가를 폄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폄하는 사탄을 즐겁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걸작품인 타인을 욕하는 것은 공동체를 가치 없게 만드는 자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향해 가십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도 이 가십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필리핀 유학 시절 잉글리시 오리엔테이션 그 클래스를 듣는 기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와 사이가 틀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날따라 저와 그 자매는 이 수업에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도착했어요. 한 5분 간격으로 제가 먼저 도착하고 그녀가 이후에 도착했는데 이 수업 중이라서 저는 조용히 교실 문을 열고 앉을 곳을 찾다가 평소 그녀가 앉는 책상이 비어있길래 저는 눈에 보여서 앉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왔을 때 한 번 앉은 자리에 그냥 익숙하게 그냥 계속 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찐뽕한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열받았고 그게 몹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부터 자매는 만나는 한국 사람들마다 저에 대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틈만 나면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랑 아무 연고 없고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주 잘근잘근 잘 씹어 드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도 있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거는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진 그 악성 스토리들을 만들어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래서 간혹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 누군가 친한 사람이 들어온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 또한 솔깃할 정도로 아주 탄탄하게 스토리를 구성한 자매였습니다. 이 소문은 심지어 한인 선교사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소문이 들어갔느냐? 저는 술과 담배를 하고 이중성을 보이는 아주 못된 놈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한인 사회가 좋기 때문에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다라는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막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걸려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마치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제가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 분명 저한테 웃으면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왜곡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욕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 심하게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느냐?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만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한 일을,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제 안에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평소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나의 진짜의 모습을 알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평소대로 행동하고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알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그 자매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녀는 늘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젠가 그들도 그녀와 함께 있다가 그녀의 도마 위에 올려질지 모르니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그녀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 사람은 늘 새롭게 오는 유학생들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깨달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가십은 상대방의 마음에도 파장을 일으키지만 자신의 마음에도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폄하할수록 폄하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말한 그 세상 속에 자신이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자신이 돋보이는 말하기, 즉 많은 말을 하고 있어 보이는 문장을 구사하고 대화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하는 선생이 되기보다는 말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병력이 길을 내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된 것처럼 우리가 의롭고 진리의 길을 내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구원을 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기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의 실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재갈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타고 다니는 말은 신체 부위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센 곳은 이제 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말을 타고 네 발의 그 다리로 엄청난 속도를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 신체 부위 중에서 다리가 가장 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말은 목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의 힘은 말 전체의 무게를 떠받칠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또 말은 자기 고개가 돌아간 방향으로 달리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의 머리에 물린 재갈로 고삐로 방향을 틀어 말을 제어하는 것이죠. 제어 능력과 방향성, 이 두 가지가 재갈이 갖는 위력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위력은 언어가 갖는 위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배의 키로 비유했습니다. 바다가 고요할 때는 배를 운항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몰아쳐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삼킬 듯이 덮여오면 배의 항로는 순탄치 못합니다. 그러나 조종실에 있는 작은 키로 배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속에 있는 혀를 제어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이 언어, 이 말이 재갈을 당기는 곳으로 움직이고 배가 키를 조종하는 곳으로 운행하듯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혀가 움직이는 대로 이끌려 간다는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은 어릴 때부터 누적되어 온 습관입니다. 습관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중민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강중민 목사님의 그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 컬처는 재배, 경작을 의미하는 라틴어 컬추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문화란 우리가 씨를 심고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목사님은 문화의 어원과 언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좋은 문화는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할 일은 아름다운 가정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은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은 감사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공감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집안 분위기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화가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저주의 언어, 비판의 언어로 그의 입에 습관으로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생각났어요. 이 가정이란 단어를 공동체로 바꿔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 이 가정이란 단어를 공동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감사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천국 문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가정에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직장에서 느껴보지 못하고 캠퍼스나 세상 어느 곳에서 느껴보지 못한 천국 문화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천국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흘러 천국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는 오랫동안 다녀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좋은 문화도 있었겠지만 나쁜 문화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지 못하고 나쁜 문화가 있었다면 그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분열의 문화, 가십의 문화, 무기력한 문화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행진하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될지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공동체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설레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뒤가 기대되고 2년 뒤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문화를 소유한 CH 플러스 공동체는 그 이름의 뜻처럼 개개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changing heart, changing history, 즉 영혼과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 불에 의해 불사라집니다. 자, 이 말씀은 혀의 악한 사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강수량의 탓으로 타 죽어가던 초목들과 이제 또 식물들이 다시 소생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그 건조 시즌으로 들어가면 땅은 금방 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언어, 즉 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인격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겨울과 봄철에 건조 시즌이 있습니다. 딱 요맘때가 비가 오지 않고 습도가 적은 때이죠. 이때 한번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불길이 옮겨 붙어서 온 산을 태워버리지만 불길을 잡는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울진에서 시작되어 강원 삼척 산간에 산불이 옮겨 붙어 며칠째 산불이 진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나도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213시간 만에 잡혔다라는 기사를 보고 되게 안도했습니다. 울진 산불의 발화 원인을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작고 무심코 버린 담뱃불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불과 같이 사람들의 무심코 던진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 사용된 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한 채널을 발견하고 고정하여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바로 TV는 사랑을 싣고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이제 학창 시절 때 한참 즐겨 봤던, 눈물도 쏟고 했던 그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종영을 하고 이제 뜸하다가 이제 요즘 버전으로 다시 재가공되어서 이제 최근에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프로에 제가 봤던 그 시간대에 야구 선수 홍성은 선수가 나왔는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야구 대스타인 이해창 선수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두 MC들이 이해창 선배를 찾는 이유를 홍성은 선수에게 묻자, 그는 야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부상을 입으면서 야구에 대한 꿈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꼭 찾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MC가 그 선배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라고 질문하니까 홍성은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선배님이 딱 하루 와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는데 그 선배님께서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을 심어주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홍성은 선수는 이해창 선수를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번의 만남에 포기하지 말아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의 야구의 스타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심코 한마디 던진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네, 야고보는 이제 언어의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그냥 혼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샘의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며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듯 자연은 이렇게 혼돈스럽지 않고 창조의 질서에 대해 순응하고 있는데 인간만큼은 혼돈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혼돈스러운 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제 말할 그 시점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짠물은 짠물이고 단물은 단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입은 한 입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오듯 혼돈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그 안에 세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에서 나올 물은 동시에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마음에 뿌리 내린 무화과 나무는 올리브를 맺고 이 두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계시고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이 땅도 하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말, 독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늘과 이 땅은 하나인데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영적 세계와 이 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두 세계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키셨느냐? 바로 수직과 수평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는 교차점인 십자가에서 그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부활이 있으며 사람을 영원토록 살리는 생명수 샘이 터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는 분명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미한 말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평불만 가득한 그 민족을 감사하는 민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다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바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해화에 있는 문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천국 문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반복되고 집중되고 지속될 때 그것은 거대한 에너지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한 고백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반복하고 집중하여서 다윗의 기도를 함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3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반석이여 나의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언어가 계속해서 이 일주일간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의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신의 언어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